네, 오늘은 아포스텔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좀 뭔 소린가 설교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도록 내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오늘날 교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사 3개가 적혀 있어요. 모으셨다, 주셨다, 보내셨다. 이 3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모으셨다, 주셨다, 보내셨다. 어떤 교회는 모으셨다에 목숨을 겁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부응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렇게 이제 공식을 세우는 거죠. 많이 모이는 것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좋죠. 그러나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공동체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 12명 파송하시면서 야, 1인당 2당 10명씩 데리고 와야 된다? 12명이니까 120명 무조건 올 때는 채워야 돼. 안 그러면 혼나? 아마 이랬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무 보험회사 지점장 같지 않아요? 약간 다단계 다이아몬드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주님 그런 거 안 하십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제자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긁어 모으는 것은 주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 주시고의 목숨을 겁니다.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그게 목적이 된 교회가 있어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잘못된 신학도 있습니다. 또 방언을 하면 마치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우쭐하는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경향도 들어있죠. 귀신 떠나가고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고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 되는 거 이런 것에 목숨 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알파 이런 거 할 때 그것 때문에 막 참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은사와 병고침이 어찌 나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양 자꾸 그것들이 나타나야만 교회가 부흥하는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하는 거니까 자꾸만 인간적으로 뭘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으로 기적을 조장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과거에 그런 교회들 많았고 그런 기도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싹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오는 거 이건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은사로 각 사람에게 질서 있게 주실 때에 그것들이 아름답게 발휘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건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은사가 많으면 자꾸 교만해지 확률이 높고 좀 오히려 다른 이런 은사가 없는 이들을 낮춰보는 경향도 있어서 은사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자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보내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할 목적으로 천국의 대사로서 제자들을 보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이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개모임이 이제 딱 그런 모임 아닙니까? 개주는 개원을 모으고 개원들의 개돈을 모읍니다. 모아서 뭐 하죠?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제 부조를 해야 될 때에 품앗이 하듯이 서로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또 이제 패키지 여행 갈 때 쓰거나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 때 쓰거나 그럽니다. 그것도 아니면 금반지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 네 차례냐? 이번엔 내 차례다. 그러면서 반지하고 이런 거에 마음을 두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모임을 목적으로 하는 개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전사령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야전사령관. 야전사령관이 뭐예요? 제자들을 마귀가 우글대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권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무장을 시켜서 내보내는 야전사령관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 능력과 은사를 발휘하는데 주님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딱 주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신유 집회 열어라, 자 은사 집회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고 뭐 하라 합니까? 보내셔가지고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뭔고 하니까 보내려고, 복음 증거로 보내려고 능력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도하러 나가면 받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아주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생소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쳐봤다든지 하는 경험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업으로 일하다가 혹은 세리로 일하다가 뭐 직장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수종 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같이 동행하지를 않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제자들은, 이런 경험이 전무한 제자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뭘 믿고 이 수준 낮은 제자들을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믿고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믿고 보냈다기보다 어린아이가 총 쏘면 그 총의 위력이 없나요? 그 미국에 한 번씩 총기 사고 뉴스 나잖아요.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뭐 부모님의 미국은 총기 소지가 되니까 부모님 총을 꺼내가지고 장난치다가 사람을 쏘았어요. 그럼 사람 죽어요. 어린아이가 쏜다고 안 죽나요? 총의 위력은 아이가 쏘나 어린이 쏘나 똑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아이가 들고 있으나 어린이 들고 있으나 똑같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복음의 능력, 권능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권능이 바로 듀나미스라 그래, 다이너마이트라 그랬잖아요. 아이가 들고 있어도 다이너마이트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이 제자들이 받은 이 권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지 못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권능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고 보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다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족할지라도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 틀림없이 놀라운 이런 복음 전파의 성공적인 간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시고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믿고 보냈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경험이 전무한 제자들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나는 과연 주님이 보낸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이 전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못 믿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과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줬다고 말하니까 받은 줄로 알아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붙이면 귀신이 떠나는 뭐 부적을 줬다거나, 읽으면 귀신 떠나는 병이 낫는 무슨 주문을 줬다거나 그랬으면 내가 능력 받았다, 나 이제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꼭 무슨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하면 손에서 막 원기옥이 확 나가고 막 빛이 나가고 불이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딱 쬐이는 사람이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뭔가 찌리찌리해요.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그렇게 뭔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능력 나가네, 귀신이 떠나가네, 임상을 한번 해보고 나가는 것 같으면 나 능력 받았다, 이 정도면 나 됐다, 그러고는 담대하게 나갈 텐데
그런 게 지금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냥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만 딱 듣고 주셨다고 하니까 주신 줄 믿고 나가야 되는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말만 듣고 가야 되는 상태. 긴가민가 했는데 일단 나가서 주님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해보니까 능력이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주님이 주신 능력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곳에 흩어져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일으켜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해봐야 이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로써 확실해지는 거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이 은사는 모여 있을 때 우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 안에서 능력 발휘해서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주신 능력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자리에서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다, 주신 은사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인고 하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능력 주셨다 하니 그 말씀대로 나갔더니 되더라. 말씀대로 나갔더니 되더라. 지금 당장 내 눈으로는 이 주셨다는 능력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셨다고 하니 주신 줄 믿고 나가는 이것이 성경적인 태도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실 분만 아멘. 아멘 하신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안 임하면. 그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 권능을 받아요. 자, 이제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인가를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불나가는 권능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존재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신분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권세고 권능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주님이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낼 때 그냥 안 보내고 권능과 권세를 줘서 보내요. 사람들이 자꾸 주저합니다.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권세 없어요. 나는 뭐 은사도 약하고요. 나는 성경도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또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네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 예수 믿어라. 대신에 복음은 전하지 마라. 복음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기 앞가림 겨우 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 거기까지 마귀가 좋아하는 거, 거기까지는 허용해 주는 거. 그래서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재생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꾸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 아직 부족해, 더 배워야 돼, 너 이제 신앙 연조가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속살거리는 것입니다. 가만두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왕 중에 왕 아닙니까?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니까 우리는 왕자고 공주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하면 세자가 한마디 할 때 그 세자 앞에 누가 감히 반대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 말에 권능이 있는 존재입니다. 뭐 때문에? 신분의 상승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묘한 어떤 마법 같은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된 신분의 상승 때문에 일어나는 권세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지금? 있다. 근데 자꾸 뭘 더 달라 합니까? 세자에서 더 뭐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화난 거 아닙니다, 제가.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성령의 권능 다 주셨으니까 주신 줄 믿고 나가는 전도자가 이게 믿음 있는 전도자입니다. 이제 그만 주저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아가야 돼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학교고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아직 가족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으면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싸움을 붙어야 돼요. 싸움을. 목사님 지금 싸움하라고 그러시네. 예수님이 그리 말씀했습니다. 내가 뭐 평강을 전해주러 온 줄 아냐?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복음을 받을 때 말이죠. 이게 칼이 서로 부딪히듯이 불빛이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철이 날카롭게 안 같이 서로 갈리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하옵소서. 그냥 그러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빙빙 도니까 복음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맞서야 합니다. 자, 이제 전도자로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내 일 합니다. 읽어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3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두버릇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말의 이면에는 숨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군대입니다. 군대 갈 때요 입고 갔던 옷까지부터 싹 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택배로 딱 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막 엄마들이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전부 다 있던 거 다 돌려주나요? 군대에서 다 다시 지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줘요. 군복, 군화, 뭐 속옷 하나까지 철저히 다 줍니다. 요즘은 월급도 얼마나 많은지 막 100만 원씩 된답니다. 질투가 나요. 다시 군대 가고 싶어요. 다 줍니다. 다 줘. 국가가 다 줘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받은 성도는 마귀와 싸우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럼 주님의 군사가 되면 주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거죠. 양식, 돈, 두버로 다 줍니다. 주머니도 가방도 필요 없습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대요. 지팡이는 이제 목자가 들고 있는 유일한 호신용 무기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리가 왔을 때 싸우는. 근데 그거조차 못 가지고 가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무기입니까?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불이고 방망인데 그 강력한 위력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들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지팡이 따위 의지하지 마라. 네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네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특혜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유하다가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숙박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 예약해 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혜택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돈 없어도 되고 아무나 뭐 양식 없어도 뭐 두보로도 없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하러 나가는 자, 주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는 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주머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양식이나 두벌 옷이나 뭐
돈이나 뭐 이런 집이나 사업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 걱정 그만하고 주님 군대에 입대하시기를 좀 바라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군대에 입대하면 주님이 다 책임집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 군사를 굶주리게 해서 죽일 만큼 그렇게 무력한 사령관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능력 있는 지휘관이에요. 심지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면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품위유지비까지 줘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여러분들을 젠틀하게 그렇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리 될지어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강력한 무기를 주님이 주십니다. 언제 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가 발현될 수 있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무기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재물과 제사가 필요한 자리잖아요. 무기가 필요한 자는 현장은 나가는 곳이에요. 자, 셋째로 전도하면 내 존재의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읽어봅시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했는데, 이 내어 보내시며라고 하는 이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그리스에서 왕이 특사를 파견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낼 때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서 그들을 임명하여 보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절에 말씀이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다 하지 않고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사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네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사도들이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라는 영어 단어 아포스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단지 12제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제자는 명실상부한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존재적 가치의 성격이에요. 사도는 인류 역사상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12명이 끝이에요. 뭐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뭐 오늘날도 사도적 사명을 받아 우리 다 사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사도다, 이것도 잘못된 신학입니다.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 요한계시록의 24장로, 이 모든 것은 아주 특별하게 주님이 이제 뽑아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뭘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12사도 끝입니다. 근데 제자는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처음에 12제자였지만 그 이후에 70문도 제자도 있고 120명의 제자도 있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제자는 많은데 보내심을 받아서 정말 정권대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그 현장을 체험하고 나온 그 제자들은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사도로 존재적 성격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는 제자인데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사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온 제자, 주님께서 바라볼 때 가치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자면 아포스텔로 해야 아포스톨로스가 됩니다. 받아합시다. 아포스텔로가 돼야 아포스톨로스가 된다.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진정한 의미의 사도로서 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어떤 존재적
가치가 올라가는, 존재의 변화라기보다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12제자가 12사도로 거듭나는 기회였습니다. 성도가 전도를 할 때 비로소 성도가 더욱 성도다워지고 제자가 더욱 제자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 기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셋째하고 끝나는데 오늘은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가 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이드 이펙트, 부가효과를 만들어낸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가효과를 만드는, 읽어봅시다. 사이드 이펙트라는 단어는 의학용어로 보면 부작용, 이게 좀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부가효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제자들이 순종해서 두루갑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마을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일을 듣고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9절에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지만 왕궁에 가서 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왕궁에 있는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에게 아주 대놓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생일날 딸 헤로디아가 춤을 출 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 그래갖고 확 그냥 베어가지고 갖다 줘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 회개를 얘기하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면 목 베어버리는 사람한테 감히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제자들은 그냥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찌어찌 들어가가지고 그 소문이 어찌어찌 들어가가지고 왕궁에 있는 분봉왕 헤롯이 막 제발이 저리기 시작하고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냐, 이 복음에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쩔 줄을 몰라라 하고 그들이 누군지를 보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예요. 부가 효과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전하지도 않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이 영향을 받고 누가 복음을 전한지 보고자 하여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역사, 그 내용이 뭔지 듣고자 하는 이런 부가효과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보냄받은 제자들처럼 나가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동네, 다른 도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대곡역에서, 진천천에서 우리 늘 하듯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도대체 삼성교회가 어떤 교회야? 그 삼성교회 성도도 참 대단하네. 어떤 사람들이지? 어떤 교회지? 한번 가보자!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센스가.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멀리 사는데도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내가 한번 가볼란다, 그러는 역사.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 9장에서 12제자를 전도로 파송하신 이후에 또 10장에서 70문도를 전도하러 또 내보내세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구를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 땅 파는 일꾼 아닙니다. 씨 뿌리는 일꾼 아니고 김 매는 일꾼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 이 추수는요, 농사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고 김 매고 뭐 땅 파고 하는 이 모든 힘든 일은 주님이 이미 다 했고 마지막 추수하는 단계에서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농사 일자 무식도 할 수 있는 게 주수입니다. 가가지고 그냥 놔들고 가서 휘두르면 되고 잡고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게. 이게 추수하는 자는 이 수확의 기쁨까지 또 누리잖아요. 이거 밥상에다가 비유하면 다 된 밥, 다 된 국 가지고 밥상 차리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재료 손질이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콩나물 대가리 떼야죠. 막 콩나물 꼬랑지 떼야죠. 막 감자 껍데기 깎아야죠. 야채 채 썰어야죠. 밥하고 육수 내고 찌개 끓이고 막 나물 무치고 막 일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린 아이들 보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다 해놔놓고 나서 하늘아 정원아 밥상 차리라. 차려요 안 차려요? 차립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차려요. 우리 애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벌써 음식 다 차려놓고 음식 다 준비해놓고 나서 밥상 차리는 건 일부러 애들한테 시켰어요. 밥 숟가락 놔라. 밥상 차려. 밥 먹고 나면 이제 설거지통에다 갖다 넣으라까지. 그건 다 시킵니다. 그 시키면 애들이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 참 수고하는구나 이것도 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좀 시켜보세요. 이거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추수하는 단계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 밥상 차리는 단계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 전도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일꾼. 힘 없어도 할 수 있고 스킬 없어도 할 수 있고 서티피케이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밥상 차리는데 무슨 학위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나 가지고 그냥 거두면 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물론 이게 또 잘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배겠지만 여러분 그만 주저하고 이제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14일 목요일부터 이제 2024년 삼성교회 노방전도 사역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모이고만 싶어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주님 보내심을 받아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성도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셨다 하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끼리 교회에 모이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친목 도모하라고 은혜와 능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거 안 하고 우리끼리 친목 도모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라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소홀하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퇴마의 주문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불 안 나갑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의 능력 주셨다는 그 확실한 말씀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난 부족하다, 난 더 받아야 된다 소리 이제 그만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가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여호와 일의 간증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로 갔다가 사도 되어 돌아오듯 전도를 통해서 한층 존재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나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님이 못다 끝내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주저하면서 더 능력 달라고, 더 능력 달라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이미 받은 권세로 충분합니다. 이제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가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주님 맞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